우리가 참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땅의 삶,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삶의 연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인격체로 또 죄된 그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힘듦도 아픔도 고통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에게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신앙의 그러한 의심의 시간들이죠.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의심의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우리는 미래에도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악이 흉흉한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비극이 생기는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어떤 괴한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을 잃으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또 목사의 가정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은혜를 감사하고 삶을 빚진 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 그 두 부부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불구자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또한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며 또한 이러한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이러한 시간들을 잘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안타깝게도 신앙의 길을 또 접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아니하든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빈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힘든 의심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심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간들을 이겨낼지 우리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여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신앙의 의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심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러나 그 의심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의 신앙,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의심케 하게 할까요? 어찌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신앙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러한 질문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의 삶을, 이제까지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봐도 수많은 그러한 질문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그 시간에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아주 깜깜한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저의 신앙이 하나하나 자라고 열매 맺고 익어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신앙의 그 의심의 또한 그 시험의 시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그 신앙의 시간들을 이기셔서 오히려 더 단단한 그런 반석을 내리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시나이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신앙이 무너지는 신앙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신앙은 굳건하게 서 있죠. 그러나 그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우리의 지식을 도전하고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이러한 시간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특히 오늘 우리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적으로 삶이 아주 각박하고 힘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그러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그가 와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 우뚝 선 그러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몹시 갈망했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하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물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의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죠. 제자들로서.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 이제 너희가 쫓아야 할 자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조금 질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을 쫓아갈 수 있죠. 그런데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림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느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쫓아갔다면 세례 요한을 쫓던 수많은 제자들이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이제 나의 사역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서 완성시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여전히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그 길의 사역을 여전히 준비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교량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사역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오늘 장면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헤롯, 그 당시에 헤롯, 원래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죠. 자기의 여자로.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핍박을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헤롯 왕이 이러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삶의 어떠한 아주 강한 그러한 무게가, 고통이, 아픔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에 그러한 부분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또 다시 한 곳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나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실함을 버리고 이방 여자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였고 아내로
그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두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이 여자로 인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이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아합과 이사벨과 이 바알 선지자 모두를 책망을 하며 가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일대 큰 대결이 일어납니다.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850명 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명이 그 가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불을 붓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너희가 너희 신에게 간구하고 너희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사르게 하라라고 대결을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하루가 새도록 그냥 그들이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학을 하고 별의별 것을 하지만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후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그 가멜산의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그 당시에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아합이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 죽였느니라. 그때 이사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때 이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갑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인간 엘리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두려운 상황에 처한 엘리야가 도망가서 브엘세벨을 지나 그 숲속에 들어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취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삶의 문제가,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든 그것이 어떠한 삶의 무게든 이러한 것이 우리를 누르면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삶의 그 여정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아마 그가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삶의 일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의심, 마음의 비틀거림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단단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흔들림의 순간적인 시간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까요? 의심이 우리 안에 결과적으로 생길 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왜?
어째서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이러하였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삶의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이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입니다. 사촌 누이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다가 늦음하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응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난 자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이를 세워 쓰실 자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의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불림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가브리엘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보여주시며,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래서 독주를 먹이지 말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묵상하며 들으며 안 그러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족보로 따지면 사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멀리 좀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촌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둘이, 예수와 세례 요한이 둘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한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세상을 끊어내는, 세상과 이제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는 삶을 삽니다. 세상과 연줄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과 무관한 그러한 삶을 광야에 살면서 그는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교제하심과 이런 것 안에 특별하게 세워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여기에도 그 후에 이제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 유대 광야에 나와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과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물론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경건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라고 하는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바로 물론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의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성도의 바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삶은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길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8일 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하나님의 택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기들이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들의 내면의 사상이라든지 그들의 언행심사라든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삶을 쫓아 살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많은 의심이, 많은 질문이 있죠. 그리고 많은 양심의 찔림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은 나타나서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책망을 하며, 또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이제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바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바르게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기 제사장의 부모로부터 그러한 구약의 내용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한 메시지라든지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왔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행하라, 이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 인류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제시하는 일종의 영적 대관식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그의 메시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완벽하게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영역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세례 요한을 쫓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봅니다. 왜?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됐대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4절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금식을 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어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에는 첫 번째로 12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발 너머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중들이 있었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없어졌네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후에는 들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하나님의 원뜻도 알았고 성도의 바른 삶도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잘못간 길을 책망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자였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실 이이고 그의 길을 준비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의심도 바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는 바른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신앙에 서 있는 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과 죄성과 무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서 있는 자는 그것이 설령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크라이스트에서 왔죠. People who believe in Christ,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인가 바른 기독교가 아닌가, 그것이 이단인가,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든 그것이 안식교든 그것이 몰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니면은 제3의 불교 이슬람교든 간에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없어지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질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에서 그리스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진실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서 내 심령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데 만약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보면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러 온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자기가 다시 살아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해소시키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주장함을 멸망시키시고 멸소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 잡혀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인이셨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인이 되셨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를 도와서 그 삶을 이뤄내시게 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는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결코 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다른 이단적인 종교적인 단체와 비교할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인식을 다루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 연합된 관계 안에 그분의 돌보심 안에 도우심 안에 동행하심 안에 이제 우리는 죄를 이 땅에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바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강건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옵니까? 삶으로 인하여 시험이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 환경으로부터 여건으로부터 무게로부터 이러한 의심의 문이 열리고 내면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반석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현존하는 미혹해 하는 마귀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 안에 그것이 고통이든 말씀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러한 틈이 열리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 들어옵니다. 마귀가 찾아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니 그 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미혹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힘들어하지요. 고통스러워하지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이 해결된 후에 돌아보면 마귀의 그러한 붙잡힌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깨어있는 자들 이러한 마귀의 미혹함과 붙잡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 의심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람적인 논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적인 이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을 하실 때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6장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주의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예언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의심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의 원칙들, 이것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지적인 원칙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의심의 시간과 이러한 걸림돌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지식은 더 이상, 원칙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래서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역사하고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한 책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차원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어떠한 사실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적 사실 이후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3차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왜?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합니다. 경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3차원적인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3차원적인 관계 안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 여전한 제한성과 그러한 죄성과 무지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비춰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게 돼 있죠. 우리의 말씀에 유익하지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조명하고 비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지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형제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모든 깨끗이 못한 것이 비치기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타락한 것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오염된 것들이 비춰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찔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들이 묻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마음과 삶의 길을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부분적인 죄성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길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내 안에 내 내면을 비추고 내 삶을 비췄는데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의 아집을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을 고집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그것을 보고 스스로 자기의 있는 모습을 비춰져 모습을 인정하며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길들을 결정해서 가는 자들에게 유익함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4절 12장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옳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냥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바른 과정을 통해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잠시 경험했던 그러한 의심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또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걸림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나아가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오히려 막힌 부분들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러한 신앙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무지는 신앙의 의심을 낳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씀의 경험은 신앙의 믿음을 낳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의심으로 인하여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넓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삶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지적인 원칙은 이제 더 이상 지적인 원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고 삶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 주위에 또한 믿음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들 여러분이 함께 도우시고 세우셔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참으로 넘어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의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셔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문제가 있음도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지한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넓은 그림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바른 것을 하나님 깨달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러한 안식 안에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